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 같은지 거의 짐작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설교했을 때 공동체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좋아하는 악기 있으세요? 뭐 듣기 좋은 그러한 혹시 악기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뭐 트럼프. 예. 지금 미국에 돌아가셨죠? 예, 트럼펫, 그리고 색소폰, 바이올린, 뭐 첼로. 뭐 제가 이 음악적인 부분하고는 거리가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푸자로 끝났네요. 예, 그 준비했던 그 단어가 다른 게 나와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의 악기만 들을 때 소리가 좋던가요? 아니면 많은 악기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들렸을 때가 좋던가요? 뭐 둘 다 솔직히 좋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혼자 독창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가수들의 노래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얼마 전부터 4명 남성이 부르는 그 팀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 팀의 구성에 그 모습들을 보면은 베이스가 아주 탄탄하고 또 테너도 뭐 중간에 그러한 음색들도 너무나도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이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깊이 그들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감격하면서 그 노래를 듣곤 합니다. 상당히 제가 자주 듣는데요. 우리 교회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를 크게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소리들을 제대로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질문에 실패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항구에 세워진 이제 교회였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상당히 은사 중심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척도로 그들이 삼았습니다. 방언을 하면 영적인 성도, 방언을 못하면 영적이지 못한 성도. 그런 면에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영적인 성도들이에요. 방언들을 다 하시잖아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또 경기도, 서울. 각자의, 서울은 표준어인가요? 아무튼 각자의 그 용어들을 이렇게 다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의 우열을 가리면서 공동체가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메시지는 상당히 단순해요.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다 다른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한 몸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전적인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교회는 일반
그 세상적인 그 사람들의 뭐 취미가 같아서 또 성향이 같아서 모인 그러한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같은 세대, 같은 계층, 뭐 비슷한 삶의 방식을 가진 그러한 친목 도모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친목 도모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묶인 가족이자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으로 묶인 우리는 가족이다,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신비적인 연합의 공동체다, 신비적 연합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령 안에서 신비롭게 그렇게 연결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손은 손이고 발은 발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달라요. 눈과 귀가 다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방언, 그것을 하지 못하면 덜 영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 하나 때문에 한 가지 표현으로 획일화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온통 눈이라면 듣는 기관은 어디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말씀드렸죠? 카리스마. 우리 성도님들은 카리스마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카리스마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강한 인상, 그리고 뭐 특출한 리더십, 뭐 타고난 뭐 매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은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카리스마예요.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리스마를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도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나 고착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은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카리스 들어보셨죠? 뭐 집에 있는 그 칼, 카리스. 네, 카리스, 은혜.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우리가 갈고 닦아서 획득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각자 고유한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을 고려했냐면, 갑자기 CF가 생각이 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카리스마를 다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각자에게 맞는 그 카리스마,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몇 개 카리스마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실을 아시고 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몇 가지 특별한 것만, 각자에게 맞는 것만 주셨냐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에게 향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카리스마가 짱이십니다. 네, 그 카리스마가 짱인 것은 아마 옆에 분에 대해서 잘 알면 이제 그 은사가 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씩 그렇게 칭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짱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은사를 여러 지체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아무도 혼자서 완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에서 두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뒀다, 그냥 우연히 두었다, 그리고 뭐 실수로 두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었다라는 것은 정교하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이 우연히 실수해서 두셨을까요? 정신 사랑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실수해서 보내셨을까요? 저를 실수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딱 맞는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맞죠? 안 믿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교회, 이곳에서 굳이 막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 스스로 탓할 것도 없어요. 남을 탓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2절에서 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요긴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죠? 네. 이 요긴하다라는 말은 어떤 용어냐면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참 신기하죠? 이 군사 용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쟁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빠지면 안 된다는 것.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약하게 보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지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신체 기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은 신체 기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잘하시네요. 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 그리고 우리의 신장,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이 크게 흔들리죠. 그러나 뭐 손가락 좀 다쳤다고 해도, 발가락 좀 다쳤다고 해도 흔들리긴 하지만 심장과 폐, 간,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정리하냐면 서열 문화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낮게 여기는 사람들, 노예, 가난한 자들,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심장과 폐, 신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귀중함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넘치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이 사람들에게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나이 먹습니다. 저도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어른들을 우리가 더욱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삶을 우리들이 아름답게 보고 그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것은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 곁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4대 비전 안에 그래서 이 하나를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혹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다름,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름, 그것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셨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두셨느냐? 보석과 같은 존재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혜가 있고 이러한 사람만 보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 자체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옆 사람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조용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시고, 오랫동안 섬겼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좀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은 우리 교회가 인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뭐냐? 칭찬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반찬은 넉넉한데 칭찬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좀 더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러한 칭찬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아멘. 이제 26절에 보면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묘사할 때 즐겨 썼던 그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함께 그들과 움직이는 그러한 연대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몸의 비유가 이제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가장 실감나는 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냄새나게 그리고 불편하게 지내는 이 발가락들, 발가락 중에 하나가 아팠을 때에는 깨끼방가락, 이게 아팠을 때는 걷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발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움찔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지체가 아프면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정이 어려울 때 마치 나의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아파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녀가 또 바른 길을 찾았을 때 나의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이것도 어렵고 솔직히 이것도 어렵죠. 누군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 그런데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즐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니까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배가 아프다. 예, 이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잘 됐을 때 특별히 이제 행복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27절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고 숙제이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서 그 슬픔을 반으로 나누어 주시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을 가끔씩 자주 칭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주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정교하게 자리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그러한 지체가 도리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지체의 아픔이 모든 지체의 아픔이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후부터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라, 악기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